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심으로 전하는 자 받는 자들 가운데 피차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에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22번째 이야기로 베드로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성령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개의 커다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복음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은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흔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한수만 가족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주의를 한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모임을 가지는 곳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요? 일명 이 모임을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임에 누가 모였을까요? 오늘 성경 4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 정도가 구성된 모임으로서 최고의 재판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신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이 바로 이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을 읽어보니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은 모두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리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졌던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다 알고 듣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군중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려 남자만 5,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또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적지 않아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지금 입지가 흔들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덮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을 뿐더러 또한 군중들이 자기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선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군중들은 제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바로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제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 있는 군중들의 모든 모습들이 어찌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들을 따라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꼭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변진된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좋은 격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날 것이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특권의식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내된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도 못했고 그 손길을
발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고 믿기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소망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신문에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옛날 같으면 지금 베드로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가 났던 그 전과의 모습을 여과없이 또한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운 대답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또한 말하는 것인가? 바로 가장 모범적인 장면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든 역사의 주역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답이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서 걷게 되는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잘 알아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 온전히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잘함이나 똑똑함이나 매너 좋음이 능력입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한수만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을 자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오늘도 선포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고 놀랍고 존경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수만 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올 때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